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심을 가르치기로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셔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 메시지는 평생 우리가 붙들어야 될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5절에서 20절, 또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49절에,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그거를 다 정리를 한 것이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하지 말고 그거 부활 메시지라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강단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저런 표현을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거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겠다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성경 전체를 정리해 놓은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냥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40일이나 그것만 하셨어요. 이게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만 하셨는가요?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뭐냐?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족속 중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제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뭐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 메시지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그게 가장 큰 언약입니다. 그런데 언약은 이제 함께라는 단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거의 언약이고, 그럼 거기에서 또 뭐죠? 그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언약 속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죠. 그래서 언약 속에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가 이게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내용은 뭘까요? 이게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항상 함께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말하죠. 이게 이제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러 오셨다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마귀의 일을 멸하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뭐죠? 마귀의 일이 뭐냐 이 말이죠. 마귀가 한 일에 대해서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을 요를 문제를 일으킨 일이 마귀가 한 일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뭐죠? 원죄. 이것 때문에 모든 이 지구상의 문제가 온 거잖아요. 원죄로 말미암아 이 자범죄, 우상숭배죄 이게 여기 다 들어가는 겁니다. 마귀의 일에는. 그래서 요구를 해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죠. 이걸 해결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왜요? 이게 사실은 근본에 이 모든 문제를 근본 문제를 갖다 준 이 속인 존재가 사탄입니다. 자, 요 세 가지는 이게 근본 문제라고 우리가 수없이 듣지 않습니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실제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죄는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떠난 것도 보이지는 않는다.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떠난 사람의 삶의 형태, 삶의 이거는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떠나는 건데. 두 사람이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니까. 겉으로는. 그래서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일은 이 문제를 어디서 해결했을까요? 사실은 모든 문제를 완전히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꺾고 죄 문제를 완전하고 그러면 누구기 때문에 그러냐?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오직 하지 않으면은 사단에게서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많이 얘기하고도 늘 우리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뭐가 있죠? 이게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함께 계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면 피로써 모든 죄가.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때에 피 흘렸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20절에 있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 죄, 저주 모든 걸 해결했기 때문에 그거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해방을 받은 거죠.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도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더 구체적으로 더 조금씩 가면서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양의 피 바른 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죄를 지고 오는 뭘 봐라? 저 어린 양을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양이라는 것은 구약의 창세기 3장에 가죽옷을 입혔다는 말이 그거에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로서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사단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의 일을 깨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 대신 주 예수 왜 고초당했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데 항상 함께 계시는데 지금 말하는 것은 뭐죠? 이거 다 내용과 의미를 우리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해방시키고 우리를 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또 누구십니까? 예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이걸 딱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설명에 성경적으로 우리가 다 그걸 붙잡고 있는데 예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지금 왕제사장 선지자 다 나왔잖아요. 예수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보고 예수를 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를 통해서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 예수님의 언약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이제 하기 전에 세례받기 전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야 돼. 예수님 보고 한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 글자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 하나님 나라 자체라니까 예수가.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할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라 얘기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것이라 이 말. 한문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내용과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그걸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죠? 이것저것 달라고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겠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면은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게 언약이에요. 약속이라니까. 이게 내용이라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그냥 언약하지 마. 이렇게만 붙들지 말고 그 내용과 의미를 다 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자, 성령이 임하면은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이 결박되고 떠나갔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나라의 의미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부터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맞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 이게 언약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8절 말씀을 읽은 것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 이렇게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 이거를 알고 깨닫고 누리는 사람이 요거를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세례를 주고 요거를 듣고 깨닫고 믿는 사람 누리는 사람이 제자라 이 말이에요. 모든 족속의 하나님의 예배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사명자, 충성된 자, 갈급한 자 모든 사람은 제자를 하나님이 예배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이건 뭐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죠? 자, 이게 3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9는 뭐죠? 또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장하고 내 생명과 내 영혼을 주장하고 내 삶 모든 걸 그러면 이 속에는 뭐죠? 생각도 주장하고 마음도 주장하고 내 몸 전체를 다 주장할 수 있게끔 그걸 보고 이거를 알고 이제는 그걸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김영일 목사가 늘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내 생명과 모든 게 내 몸 전체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393의 기도.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내 생명 모든 것을 주장하면은 그러면 눈도 주장하고 내 보는 것도 주장하고 듣는 것도 주장하고 그러면 그리스도로 보고 그리스도로 듣고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이거를 누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그 말. 이게 누리는 것이 주인 걸 누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해되고 깨달아지면은 이 말씀만 계속 붙들고 이 말씀 속에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알고 봤더니 내 영이 달라진 거라. 이거 없이 다른 걸로 세상 걸로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막 생각을 하면은 그걸로 내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히니 그렇죠. 그래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우리가 늘 대조를 해서 그 비교를 해서 또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요셉의 형들은 죽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요셉이는 뭐죠?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언약의 그 비밀 속에 이걸 붙잡고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그래서 지금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것은 언약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용과 의미를 이걸 붙들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지금 유 목사님 393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뭐가 있죠? 성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뭐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사단, 죄, 저주 모든 걸 일수고 모든 지혜, 모든 근본이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언약이라는 것은 항상 함께라는 것은 이거를 계속 그 속에 있는 거 누리는 겁니다. 밤낮으로. 그래서 유 목사님 눈 뜨면은 일할 때까지 뭐라고 얘기하죠? 일할 때까지 기도라고 한다요. 그래 이빨 땀에서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딱 언약 땀을 그 속에 이게 딱 정리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빨 닦으면서 하고 운동하면서도 성령으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24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 붙잡고 또 그러니까 메시지를 뭘 했는데 지난 메시지를 딱 듣고 딱 또 그것도 생각하니까 그 다음 걸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서 깨닫게 해주신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 유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건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은 마가다락방에 없었는데 어떻게 해요? 똑같이 마가다락방에 그걸 누리기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선교를 하는데 기도부터 먼저 했단 말하면 성령 충만이 임하도록 그거부터 먼저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이 막혔을 때도 제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늘 그거부터 먼저 했다는 말. 그러면 우리가 뭐야? 그걸 듣고만 이게 그냥 많은 게 아니라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거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하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그 역사를 계속 그대로 가는 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이고 16장 6절에서 10절이고 그다음에 뭐죠? 19장 1절에서 7절 똑같은 얘기죠. 마가다락방의 역사 갈보리 감남산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똑같이 그게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붙잡은 걸 뭐죠? 언약.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언약을 줬다는 말은 그 내용을 포함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이름 부르면은 눈에 보니까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뭘로? 이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나에게 그 말씀이 나에게 사실로 능력으로 힘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딴 걸로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뭘로 하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왕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모든 무릎이 꿇린 그 이름으로 능력으로 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깨닫고 누리는 사람이 찬양할 때에 영성이 달라지고 영감이 있고 힘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를 실제로 말이 아니라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계속 그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뭐가 바뀌죠? 영적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고 그거를 누릴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능력이 나타나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건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는 뭐라죠? 이제는 여러분 오늘 기도 수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누리기만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70지역을 살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재창조됐나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내 걸로 누리게만 주신 건 아닙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중직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 이 누리는 사람들 딱 시스템이 돼야 돼요. 구성이 딱 되어져야 돼요. 이게 되어지면은 이제 이때부터 뭐가 되죠? 그 사람이 망대라는 말입니다. 각 곳에 망대가 세우면은 여기서 뭐죠? 그 안에는 그 사람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이든 거기에서 원인, 과정, 결과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그리스도로 줄 수 있고 또 그리스도로 누리게 만들어서 그게 플랫폼이요. 그게 뭐라고요? 파수망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걸 갖다가 뭐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전달하는 거예요. 계속 전달하면 이게 계속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할 거는 지금 급하게 서두르는 게 아니라 요 말을 알아듣는 사람을 찾아서 요 말을 알아듣는 사람을 그걸 계속 이거를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리게 기도하게 만들고 이래 누려야지 이게 곳곳에 세워져야 망대가 1천 망대가 세워지면 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세계 살리는 거죠. 1천만 제자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란 게 부산 살리려면 4만 어디죠? 수도권 살리려면 20만 대한민국 다 살려내면 40만, 1천만 이게 그 메시지가 지금까지 그대로 다시 1천 망대로 지금 이렇게 갔다는 것은 말씀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뭐냐? 주신 축복을 모든 성도가 누리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조원진 집사가 이걸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기도는 모든 장로님들, 모든 권사님들, 모든 안수 집사님들 이거 누려야지 그 다음에 뭐죠? 집사님들, 우리 렘넌트에게 이걸 우리가 전달하는 거예요. 못 누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전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고 알게 하고 깨닫게 주시고 믿게 하신 그거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기도가 뭐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서 좀 한번 읽어봅니다. 자, 70지역을 살릴 남는 자 70인이 기뻐하여 돌아 이르되 주의 이름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읽어봅니다. 출애굽 때 세워진 장치다가 공생에 세운 70인을 남는 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은 70제자였습니다. 이 70제자는 70종족 70나라를 파고들었습니다. 그중 70지역을 남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힘입니다. 이 힘을 가진 남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힘과 능력을 가진 초대교회 70인들은 노바디와 속에서도 믿음 만일의 원네스 축복을 누렸습니다. 보좌의 나라를 누리며 사탄 나라의 종노릇하는 세상 나라를 살렸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늘 맞다, 된다, 안 된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분열하고 위기가 오면 그제야 기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결과 7번 재앙을 입었습니다. 이때 이미 존재하고 있던 사단의 명상운동과 기도운동, 혁명운동으로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70인 제자를 세우고 이들에게 시급하게 해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예배 끝나고 나서 교회에서 어제 임마누엘 1부하고 지난주 2부 메시지를 제가 녹취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고 집에 갔는데 그 메시지를 듣는 일 보고 내가 그 메시지를 정리하는 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진짜 전도자, 그냥 목회자가 아니고 전도자, 가 하는 메시지구나.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찾아서 모든 강대국은 뭐냐,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은 뭐 전부 다 망하게 뭐 전쟁이 이렇게 죽인다는 이 로마서를 가지고 쫙 설명하는데,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 그런 사람들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자가 하는 메시지를 그러니까 100% 여러분들이 그걸 붙잡고 여러분들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이제 말이 아니라 우리는 뭐냐,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는 전도자의,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전도자의 그 메시지의 흐름을 타야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 중간 사역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목사들은. 그럼 한 시대에 쓰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서 세계에서 복음화에 우리 후대들이 이게 주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소원이잖아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현길 목사가 이 마태복음하고 쭉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딱 붙잡고 해야 돼요. 왕이 오신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읽어봅니다. 각인운동, 70인운동. 이 70인의 의미가 각인되어야 합니다. 5번 기도로 생각과 마음, 영혼에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영혼에 각인된 것은 보좌와 소통이 됩니다. 따라서 5분이라도 개인이 홀로 또는 현장에서 기도하게 되면 어느 날 24가 됩니다. 이러면 제자가 계속 생깁니다. 자기가 많이 길게 안 해도 계속 하여튼 읽기만 해도 계속 그게 각인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뿌리 운동, 제자 70제자 운동. 이 70인 운동을 뿌리내려야 합니다. 그 기준은 현장에서 70명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핸드북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제자가 나오면 갈보리산 절대 사건, 감람산 절대 미션, 나가다락방 절대 조건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게 해주어야 합니다. 체질 운동, 70지역 운동, 시작. 70지역 운동으로 들어가는 체질로 만들어야겠습니다. 바울은 지역을 파고들 때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며 그리스도만 나타냈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건에 답을 주고 서밋을 살렸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갈렙, 라합, 다윗, 바벨론의 제자들, 바울과 같은 남는 자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우리도 이 축복의 대열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기도 수첩을 붙잡고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참된 언약 속에서 참된 성삼위 하나님 삼무삼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길 목사를 축복하시고 조호진 집사 축복하시고 사모님을 축복하시고 지금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장례교회 모든 장로님들, 중직자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라나는 렘넌트에게 이 절대 언약이 저들 속에 각인이 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시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창조를 축복해 주시고 지효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세인이와 세아를 축복해 주시고 강해와 강해기를 축복해 주시고 하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희를 축복해 주시고 저들 부모들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로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